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 결승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기가 충천하고 의기도 양양했던 그였지만 그 기세와 그 담력은 다 어디로 가고 돌연 급전직하해서 낙담과 그리고 좌절에 빠져 다시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으로 도피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마 우리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선지자의 신앙심이 약화돼서도 아니고 사명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은 순전히 외부에 있고 그 외부에 있는 원인은 이 왕비의 심한 살인적인 박해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갈멜산산의 통쾌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 악에 받쳐서 살인적인 위협을 가해 오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전날의 승리가 컸던 만큼 엘리야는 그에 비례하여 버금가는 커다란 낙담과 심각한 좌절감까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리고 이제 18장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약 22.4km를 축하 행진하듯이 달려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를테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성읍 안까지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읍 입구 어귀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어귀는 엔트리고 출입구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길목의 첫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갈멜산산의 결승전 대승을 거두고도 시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귀에 머무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자는 됐지만 이 아합 왕의 반응도 면밀히 주시하기 위함인 동시에 왕도 왕이지만 왕보다도 더 악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 왕후 이세벨의 경로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내려온 왕이 갈멜산에서 대단했었다고 그러면서 엘리야의 혁혁한 무용담 그리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몰살당한 일 등을 부인에게 말하자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가슴이 떨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왕후가 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세벨이 이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450명 죽은 바알 선지자들의 시체 중에 하나같이 너의 목숨도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천벌을 받을 거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결사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결국 바울을 그때 죽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참 궁금하지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게 평안이 없고 천벌이 있을 거다. 신들이 내게 저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생명 위협을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움과 당찬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닌성 싶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고 또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이런 애절함을 드러낸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나 신약의 바울이나 죽음을 넘나드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선지자나 대사도들 같이 위대한 인물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은 퍽이나 인상적입니다. 비록 신실한 신앙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경지에 이르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새롭게 깨우치고 새로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까지 의지해오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뜻모를 고통과 연단에 내던져져서 쉽게 허물어져 내리는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예외 없이 인간에게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람을 속여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얼마나 회유하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일단 선지자는 몸을 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도망간 부엘셰바에다가 사왕까지 거기 있으라고 떼놓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하룻길쯤을 더 갑니다. 하룻길을 32km에서 약 40km로 보고 있는데 이만큼 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았는데 아직도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심장이 고동을 치는지 하나님께 이제 그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끝장 기도 그리고 비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만난 하나님,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로뎀나무를 굉장히 큰 나무로 여길 때도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로뎀나무가 거목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광야에 이렇게 큰 나무가 쉽지 않지요. 이 콩과의 화목이 로뎀나무인데 팔레스타인과 시내 광야에 이 나무가 많은데 키가 2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비상기도이다마는 심중에 품은 소망은 애절하다마는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어 있는데 그 광경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는데 아마 피곤한 그를 이제 마사지하는 것을 어루만짐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는
또 이르기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이렇게 음식을 놓고 이 먹기를 권유하는 모습. 세 번째로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해서 선지자가 떡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리고 다시 또 누웠습니다. 간 떨어질 뻔했고 심장도 많이 놀랐는지 아마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 이내고 또 다시 눕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려면 음식 보충을 더 하라는 건지 다시 식사를 또 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섯 번째로 시키는 대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다시 일어나서 영양을 보충합니다. 떡과 물만 먹고 단백질이 채워질까 우리 생각에 걱정인데 여하튼 몸을 보충하고 또 이 건강을 비축해야 이제 더 큰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러나 이렇게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나 음식물을 섭취하고 다시 잠이 들고 또 더 보충하고 해서 그야말로 밥심으로 이 밤낮, 밤으로 40일, 낮으로 40일을 타박타박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됩니다. 호렙산 엘리야, 이때가 아마도 BC 860년경으로 우리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한 2880년 전 그런 옛날 한 3000년 가까운 때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 열흘을 광야를 걸었고 산비탈을 걸었고 돌밭을 걸었고 산 등성이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다니엘라 호텔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을 새워 걷고 새벽녘 동틀 때가 되어서야 이제 이 척박한 땅을 걸어서 이 돌밭을 걸어서 시내산 정상에서 해 뜨는 광경을 기다리던 때를 연상해 봅니다. 자,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이 호렙산은 그래서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지요. 물론 수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신의 산, 또 건조한 산이나 메마른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 이 신의 산과 호렙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름만 다른 경우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산을 신의 산으로도 부르고 호렙산으로도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산이라고 이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이 의미에서 산맥에 나란히 솟은 두 개의 큰 산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맥에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한 봉우리는 시내산 봉우리고 한 봉우리는 호렙산 봉우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렙산은 큰 의미의 이름이고 시내산은 호렙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같은 지역 산이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시내산, 이 호렙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내산, 즉 호렙산은 이집트 이 영토에 있고 또 캐드린 수도원이 있고 거의 돌산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다 했는데 거기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땅, 거기에 이 시내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이 김승학 씨가 또 이 시내산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예를 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어느 산이 정통한 정확한 산인지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일들이 정말 정답이었는지를 물어볼 게 많이 있지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한라산은 해발 이 씨 레벨이 1950m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는 좀 높고 또 이 2750m 우리가 측정하는 백두산보다는 더 낮아서 시내산을 해발 2291m로 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산에 입산한 엘리야 선지자는 한 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은혜로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있다마는 내 말대로 내 입으로 말해 보아라.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렇죠.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단하지. 특별히 이 유별난, 특심한 것은 나도 잘 알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글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의 약속을 등지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종들을 죽이고 겨우 저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서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또 엘리사에게는 뒤를 이어서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사람이니 그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 귀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바알파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7,000명이 있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알에게 귀신에게
향락에게 혹은 재물에게 허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전사 같은 아직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수많은 신앙의 전사들, 십자가의 정의의 군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낸 것처럼 우리도 이미 떠나간 엘리야와 엘리사를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엘리사, 제3의 엘리사가 되어 이 시대를 우리가 지키고 또 이 어둠을 밝히고 이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세에 이런 믿음의 용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